오늘은 감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신적인 사람은 불평거리를 찾고 은혜의 사람은 감사거리를 찾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육신적인 사람은 불평거리를 찾는데 은혜의 사람은 감사거리를 찾아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 중에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불평거리들을 찾았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을 때였습니다. 방금 전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었죠. 그 힘든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즉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또 은혜를 많이 내려주셨는데 특별히 하늘로부터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때 불평을 했습니다. 고기를 안 주신다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하루하루 그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감사였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50년 전, 40년 전만 해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양식을 내려주시는데도 불평했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말이죠. 육신적인 사람은 불평거리를 찾고 은혜의 사람은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요셉 자손은요 굉장히 컸습니다. 인구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인구가 많았던 것은 곧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인구가 많았던 요셉 자손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루는 여호수아 장군 앞에 가서 불평을 합니다. 우린 인구가 많은데요 땅이 부족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도가 너무 많아서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복을 받아서 커진 것을 불평거리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가 큰 지파냐? 그러면 올라가라. 올라가서 너희가 싸워서 땅을 개척하면 된다. 그 의미는 불평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 그 땅을 차지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와 대조적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감사의 사람이셨습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렇게 상의 만찬이 있듯이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일이면 죽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고요, 끔찍하게 채찍질을 당하실 것이고요, 마침내는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하지만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셨고요, 떡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감사거리를 찾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은 불평거리를 찾고요, 은혜의 사람은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불평거리를 찾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감사거리를 찾아낸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얼굴을 찌푸리고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경우 보셨습니까?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가진 것은 좀 부족하고 몸은 좀 불편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박교회 성도님들 어쩜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런 말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불평거리를 찾기보다 감사거리를 찾기로 선택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거리를 더 찾아내셔서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이테라고 해서 감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큰 사고가 났고 큰 병에 들었고 진학과 취직이 안 되고 그렇게 바라던 게 안 됐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편지를 처음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가족들이 고통당했습니다. 삶이 흔들렸습니다. 너무너무 삶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속으로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바울 선생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때로는 우리도 가난을 겪죠. 질병을 겪고 눈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의 상황을 그저 불행으로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아픔은 마치 디딤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디딤돌 삼으셔서 선한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십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분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요, 자그마치 13년이나 됩니다.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마 보통의 사람 같으면 그 중에 하나만 겪어도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요, 그 지난 세월을 요셉이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그 모든 고통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요셉이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밑거름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요셉은 발견했습니다. 그 힘든 그 고통들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훗날의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용서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아프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십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들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살리고 위로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가장 큰 선물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보물들보다도 더 귀한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조금 없을지라도 천국을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몸이 좀 아프더라도 장차 그 부활의 아침에는 눈부시게 새로운 몸이 될 것을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을 두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민가에 있었던 그 어린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 아이들에게 빵과 또 음료수를 나눠주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마을에 가게 되면요, 아주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냄새가 나냐 하면요, 집 옆에 배수로가 쭉 있는데 그 배수로를 통해서 사람들의 오물들, 그 배설물들이 쫙 흘러갑니다. 눈에 보입니다. 그 배설물이 막 흘러갑니다. 그런 데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알파벳도 가르쳐 줬고요, 비타민과 계란을 나눠주고 또 상처난 데에는 빨간 약도 발라주면서 간단한 치료도 해줬습니다. 하루는 한 아이가 한 선교사님에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에게 오세요? 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때때로 하늘을 보게 되면요, 그 파란 하늘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 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는데요. 하지만 그런 비행기는 이 아이들에게는 꿈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평생 동안 한 번도 타지 못할 겁니다. 이 아이들은 평생 못 탑니다. 그런데 이 한국 선교사님들은 참 이상합니다. 그 꿈에서나 탈 법한 비행기를 타고 자기들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걸 타고서 저 유럽이나 저 미국에 가서 편히 쉬고 놀 수도 있을 텐데 이 더럽고 가난한 마을까지 와서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치료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선교사님은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를 사랑해서 오는 거야. 너희를 사랑하니까 저 비행기를 타고 너희에게 오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그랬습니다. 이 아이는 아마 안 믿었을 겁니다. 이 아이는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았겠지만 저희들은 정말로 이들을 사랑해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낮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보실 때 우리는 희망이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죄와 저주의 아래에 있었죠. 고작 7, 80년을 아등바등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그런 불쌍한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가난하고 어두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뭘 하셨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가르쳐 주셨고요, 먹여 주셨고요, 고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으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찾으면 감사할 것이 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찾지 않아서 그렇죠. 만약에 찾게 되면 찾아보면은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보물찾기가 어떻습니까? 보물이 있기는 있는데요, 아무에게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찾는 사람들에게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곳곳에 감사거리들을 두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찾는 사람은 발견할 것이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주인공들이 삶의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를 다룬 영화에서 그 주인공은요, 보기 위해서 애쓰고 또 걷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보고 듣고 걷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법정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그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전쟁 영화에서 주인공은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들의 소원은요, 그냥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밥 한 끼 식사 먹을 수 있는 것이 소원입니다. 아니면은 다리 쭉 뻗고 편히 누워서 자는 것이 그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들의 대부분은요,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걸어서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도 않습니다. 머리 위로 포탄이 떨어질까 봐 그렇게 떨지도 않고 있고요, 끼니 걱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감사해하지도 않습니다. 한 베스트셀러 작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삼시세끼 걱정하지 않고 매일 아이를 따뜻한 목욕물로 씻겨주며 살아가는 건 매우 드문 행운이다. 적당히 밥벌이하면서 이따금 해외여행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돼도 전 세계 상위 10%의 삶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퍼스트 클래스 탄 사람을 부러워하고 럭셔리 호텔 못 간다고 한탄하는 것은 좋은 사고관이라고 할 수 없다. 일종의 병든 사고관이다. 저는 이분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동서고금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었던 그 풍요와 평안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면요, 이미 받은 은혜가 정말로 많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고통이나 슬픔 그 뒷면에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받았고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주보를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생일을 맞아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는 감사거리를 잘 찾는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요, 하나님께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에 있어서 너무 당연하게만 여기는 그런 가족, 배우자, 이런 분들에게도 고맙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행복한 부부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죠. 그것은 서로에게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서 아내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남편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러는 부부들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우자의 꼴 보기 싫은 것만 자꾸 찾지 마시고요, 불평거리만 찾지 마시고요, 감사한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고마운 점들을, 그 리스트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또 여러분 아내의 고마운 그 리스트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냉랭한 부부 사이에 온기가 돌 것이고요, 가정의 행복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서로에게도 고마워하는 그런 감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